다윗에게 추락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런 이야기처럼 추락하는데 날개 없는 추락. 마침내 아둘람 굴에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만 거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신세가 처량한지 가만히 생각을 하고 돌이켜봐도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사울에게 뭐 무슨 피해를 입힌 거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그들이 당하게 한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의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그렇게 하나님, 내가 심히 비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천한 이 상황에 대해서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내 원통함 뿐만 아니라 내 우한. 하나님, 생각하고 생각해도 원통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도 내 마음에 이 원통함이 근심이 돼서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삶에 앞으로 갈 수만 있으면 그냥 앞으로 가면 되죠. 뒤로 후퇴해서 그냥 난 그냥 한마디로 고향 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살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양이라도 치고 살면 되는데 돌아갈 길도 없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 이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 한편으로 생각하면 종종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업을 내가 끌고 가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고 내 상황이 점점 더 어렵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십니까?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 버립니까?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도와줘야지. 오히려 사업이 폭망해버리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다윗만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상황들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나는 그 상황에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은 부르짖으며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크게 말하고 크게 무슨 행동을 하는 일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분을 내고 막 그러는데도 어쩌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커튼 다 닫아버리고 집에서 누구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황? 그게 더 위험한 거지.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 속에, 육신은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의 영은 동굴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동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그의 영이 깨어 있으면 망한 게 아니고 동굴 속에 갇힌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크게 쓰는 사람은 훈련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대부분 원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특수한 부대에 있는 군인들 치고 훈련을 안 받고 특수한 부대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특별한 부대일수록 훈련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지, 그렇지 않고는 훈련이 없는 군인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황선필 집사님 얘기하던 생각이 나요. 비행기에서 1200번 이상을 뛰었대요. 비행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을 뛰면 12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뛰는 것을 12번씩을 1200번을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그 집사님 저에게 하는 이야기, 목사님 1200번 이상을 뛰었는데도 비행기에서 뛰려면 겁이 나요. 자기가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때 착지할 자리가 어디, 몇 번 라인에 어디에 발을 꽂아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뛰면 거기에 자기 발을 딱 건대요. 딱 거기에 멈추게. 그런데도 비행기에서 뛰면 겁이 난대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블레셋의 땅 가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신다. 그 생각을 해야 우리를 세워가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을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씩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씩 길게가 아니라 크게 왕창 해도, 번쩍해도, 평생 해도 못다 할 일을 한 번, 두 번에 그냥 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은 사람을 크게 사용하는 적은 없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나 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올무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을 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할 때도 없고 나를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될 거라고 천만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되는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가 되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산에 다녀왔는데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면 그게 쉽습니까? 힘들어서 점점 처지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훈련이다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럴까? 기도하라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해 주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런데 기도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듣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듣는 훈련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가 어떤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바로 기도는 듣는 훈련입니다. 말하기 훈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그때에 세상에서 아무도 내게 무슨 이야기, 내 옆에 사람도 없고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그때 나갈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들리는 소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동굴 속에 아니면은 탄광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탄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지쳐서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때로는 막 20일, 40일씩을 그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내가 가고 있다. 기다려.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기다려. 통통통통. 조그맣게 들리는 소리. 아,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견디고 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무슨 방법을 삽니까? 소망이 없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왜 자꾸 해야 되느냐, 기도의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괜찮아. 아직 때가 아니야. 괜찮아. 조금 기다려.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있어. 너의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살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기는 겁니다. 우환이 닥쳐와도 이기는 겁니다. 원통한 일을 만나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에서 이끌려 냄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옥에 있을 때에, 동굴 속에 있을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성경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왜 감사해야 되나? 감사하면 그냥 좋은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주로 하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포용의 힘입니다. 감사할수록 포용의 힘이 키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려면 왜 나한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골리앗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안 주셨으면 내가 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골리앗과 싸울 마음 주시고, 골리앗이 아니 저까지 저놈이 감히 하나님을 그 마음 주셔서 내가 싸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 내 모양이 이게 내 꼴이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튕기쳐 나가. 빗장을 걸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비록 동굴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동굴이라는 이 은신처가 있다는 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굴이 은신처, 사자굴이 돼.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이 천사가 있는 굴이 되는 것처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의 힘이 생겨요. 때로는 사업이 망했어도 사업 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질병에 들어도 질병도 포용할 수도 있고, 내 삶에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사울이 마음에 포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에 포용이 되지 않으면 저놈 내가 언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럼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거야.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니까 사울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울 곁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괴롭히던 사람들 왕이 되면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복을 합니까? 포용하는 힘이 생겼는데. 아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가 총리가 되면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영화를 보면 참 재밌게 묘사를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지용하고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무슨 얘기냐?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포용이 안 돼요. 감사를 안 하니까 상황이 포용이 안 됩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사람이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하면 좋은 일 생기겠지. 아니에요. 풍선을 자꾸 불어야 풍선이 이렇게 자꾸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게 포용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정말 내가 생각을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내려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돼도 그게 포용이 된다고요. 아, 꼴도 보기 싫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옆에 붙어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왜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붙이지? 그런데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포용되는 겁니다. 아둘람 굴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본문의 142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환난 당한 사람, 어려운 당한 사람, 갖가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길목에 다 쓰임받던 사람이고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조력자, 동역자들로 일하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훈련시키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는 적이 없다. 기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소망의 줄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지금의 상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또 다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말씀을 보면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야, 그래.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런 힘이 다윗을 살게 하는 거구나. 성도들이 사는 힘은 이런 힘이 있어야 성도들이 사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힘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 원수일지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200명, 400명, 600명 사람들이 몰려오던 것처럼 하나님 포용의 힘을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해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한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한국에 오는 미얀마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얀마 목회자들이 오고 가는 길
또한 이곳에 거하며 음식을 먹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미얀마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와 진리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아름다운 열매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